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순례자는 떠나는 자예요. 성전으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성전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순례자라 부릅니다. 메색과 같고 게달과 같이 음흉하고 악하고 포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그런 곳에 살다가 환멸을 느끼고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장 먼저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떠나야 가능합니다. 불신앙에서 떠나야 믿음이 됩니다.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죠? 소돔의 불심판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있다 하시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메색과 게달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니까 122편에서 마침내 순례자의 발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발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모든 고난, 문제들 다 사라지고 형통한 일만 이제 막 꽃길만 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부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이상한 신앙이 돼요. 목표가 잘못되고 말씀을 잘못 알고 진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넘어집니다. 시험 들고 낙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순례자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냥 우리 예수님처럼 죄도 없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지금 순례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발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도, 들어왔는데도 오늘 이 고백을 보세요.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떻다고 합니까? 여전히 멸시를 받고 있고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오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무조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린다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진짜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있답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인은 어디서 구별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대로예요. 의인이 가는 길은요,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넓고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은요, 그 길이 진리라고 해서 알고 들어가다가도 아이고 도무지 나는 안 되겠다, 내 체질에 안 맞다 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 마음을, 내 코드를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예.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보니까 숨을 못 쉬니까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은 이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진리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대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이 모든 건세를, 공중 건세를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잠시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누가 진리인가, 누가 빛인가, 누가 알곡인가, 어디에서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디서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 힘들 때에, 그죠?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살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 여러분 그것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때의 변화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문거리 잠그고 숨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외칩니다. 예.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기 때에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능욕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의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의의 본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갑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을 말하고 모함을 하고 모략을 계획하고 전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께서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멸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의인이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눈을 어디로 처음에는 돌렸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에 눈을 들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사인데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눈을 높였다는 거예요. 눈동자만 그냥 고개 가만히 있는데 눈만 그냥 싹 향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높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 눈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믿음이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힘든 곳으로 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문제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질병에 걸리면 이 병 어떻게 하나? 예?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면 아이고, 이 자식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자식 어떻게 하나?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거기만 꽂혀 있어요. 누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만 마음이 자꾸 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더 상처를 받고 더 짓눌리고 억눌리고 어두워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숨도 못 쉬고 나중에는 딱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가,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예?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나를 더 삼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땅 보지 말고 하늘 보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의 창고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자꾸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마귀 귀신은요, 자꾸 하늘을 못 보고 계속 땅만 보게 만듭니다. 땅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토끼가 졌을까요? 여러분, 토끼는 계속 뭐만 쳐다봤을까요? 토끼는 거북이 어디 있나 거북이만 쳐다봤어요. 막 앞서가다가 뒤를 봐요. 거북이 어디 오나. 아이고, 저 느린 거북이. 아이고, 저 느려 터져가지고 한심한 녀석.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나하고 붙겠다는 거야. 전부 다 거북이만 쳐다봐요. 그래갖고 잠을 자요. 자다가 깼더니 거북이가 아직도 느릿느릿해요. 아이고, 저 한심한 놈. 또 잡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다가 깨보니까요,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해버렸어요. 거북이가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토끼는 거북이만 쳐다봤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쳐다보지 않아요. 거북이는 결승선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개가 짖든지 말았든지 계속해서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만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100년 가까이 저 높은 산에서 큰 배, 방주를 100년 가까이 그 가족들이 다 붙어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년에 가까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저 높은 산까지 차오를 만한, 홍수가 생길 만한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노아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네? 얼마나 많은 모욕을 줬겠습니까? 마치 오늘 시편에 나오는 기자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내 아들을 줄 건데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생길 만한 조짐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써 사라는요, 폐경이 와버렸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의 가족들 다 방주에 올라타고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요, 하늘에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요. 한순간에 쏟아지니까요, 온 땅이 천지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치솟고 꺼지고 온 인류가 그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의 8가족 빼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25년 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조금 새길 빠졌지요.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아무 조짐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하고 내가 그냥 내 갈 길 가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받은 분은요, 보이지 않는데도 알아요. 뛸 듯이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잠자는 영혼을 살리시고요, 깨우시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요,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두운 것들을 쫓아주시고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불같은 성령이, 원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최근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보일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은 자기가 나았다, 목사님은 막 고함치고 막 부르짖고 뜨겁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져. 아무 감흥도 없고 미동도 없고 그냥 미지근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작동이 지금 잠시 고장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다시 돌려야 돼요. 예. 사단마귀 귀신이요, 자꾸 고개 들려고 하면 나자 자꾸 머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예.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눈을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춰요. 예? 여러분, 눈이 안 마주쳐요. 여러분, 지금 눈이 이곳으로 오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이 앞에 선 조상훈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이 지금 믿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100년 가까운 세월을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배 만들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홍수가 일어날 조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노아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는 역청을 발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으라는 창세기 6장 14절 그 말씀을 다 받은 날로부터 그 말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 그 고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멍청이, 어이구 노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요, 자꾸 딴 데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순례자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조롱과 멸시, 핍박, 상당히 지금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 왜 메섹과 게달을 떠나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 왔는데도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문제보다도 더 크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문제가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깊은 밤 고뇌하면서 문제만 붙들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야복강을 건널 수도 없고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편에는 지금 형 에서가 사병들을 거느리고 다 빼앗고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그 문제. 그런데 그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옛날 집을 떠나서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제서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서서 우리 송영 찬양할 때 나 고개 숙이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나의 자세인 거예요. 자세.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붙드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히브리어 나사, 여러분 뭡니까? 들어 올리다, 높이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 주십니다. 야복강에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문제를 씨름할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시선을 안 떼죠. 완전히 거머리처럼 붙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요, 후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정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금 순례자는 지금 핍박 속에서 난처한 엄청난 인생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을 바라볼까요? 왜 손을 바라볼까요? 네?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의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이 손짓하는데도 보지도 않아요. 오라고 하는데도 시선이 딴 데 가 있어. 주인이 부르는데도 주인의 소리를 듣지도 못할 만큼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겠죠. 예? 여러분, 오늘날에는 노예제도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정말 계급사회, 특히 로마 시대 때의 노예들 보세요. 주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그대로 막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손으로 지시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요. 그래야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종에게는 주인의 손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주인의 보살피는 은혜가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주인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제가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복 때문입니다. 복. 주인님, 저는 주인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주인님은 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하나님, 왜 이번에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이거 되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이 문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제 몸의 질병 왜 안 고쳐주십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주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원한다면, 주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인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먼저 끼워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이 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나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짓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40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발을 지켜주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쉬운 글이지만 문자가 어려운 문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이 눈은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불순종하고 자기 잔머리 굴려서 살았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은혜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에 도착했다고 이 순례자가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순례자는 여전히 심한 멸시 속에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메섹과 같은 세상, 게달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다가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어울리고 그들과 사업도 하고 그들 때문에 내 신앙이 처지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고개를 들잖아요. 눈을 들이잖아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제 바라보는데, 이 순례자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구원이 임할 때까지 10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뭐 때문에 훈련받았습니까? 여러분, 순종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광야 40년을 돌고 돌게 하셨습니까? 순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조금 바라보다가 또 딴 데 가요, 시선이.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눈을 너무 빨리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여러분 비극입니다. 원인입니다. 며칠 기도 뜨겁게 했어요. 막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뭐 2달, 100일,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멈춰버려요. 하나님 손 안 쳐다봐요. 고개가 다시 문제만 봐. 하나님 보다가 볼 때는 소망이 있었는데 요때쯤 될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막 고개를 막 다시 숙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 마귀는요, 때로는요, 주변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멸시와 핍박, 아이고, 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니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번에 뭐 될 거라며, 잘 된다며, 안 됐네, 예수 믿으면 뭐 하니,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왜 25년을 끝까지 처음에 못 기다렸습니까? 아내 사라가 막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미 이 폐경이 됐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들이 없는 것이 그렇게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그래서 내 여종에게서라도 아들을 좀 낳아라 제발. 무슨 아들이고 언제까지 아들 타령이냐. 내가 지금 이제 여자로서 기능을 상실했는데, 여러분, 현실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다 위도 걷게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예?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손에서 명령이 나오고 그 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숨이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나도 좀 웃고 살고 싶은데 웃을 일은 잘 없고, 서름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하는 일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본인이 초라합니까? 초라한 것도 아픈데 스스로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내 형편이 벗어나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울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만큼 빨리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눈 떼지 마세요. 눈 떼지 마세요. 다른 데 눈 가봤자 여러분 절대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오히려 고난이 더 깊어갈 때, 여러분 그때도 눈 떼지 마세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눈 떼지 마세요. 눈 떼지 마세요.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국어에서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은요, 반복이고 강조를 위함이에요. 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도 되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지금 순례자는요,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아무 방법이 없을 때가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나 야곱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벼랑 끝에 몰리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순종의 길로 우리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께로 고개가 올라간다면 여러분 올 문제도 오지 않을 것이고 왔던 문제도 금방 끝이 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지금 숨막히고 간절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 마지막 기도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눈을 이제 떼십시오, 여러분. 자식 보지 마세요. 사업 보지 마세요. 내 문제, 고난, 시련, 역경, 답답한 것들, 여러분 그거 봐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보다가도 바로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김성순 권사님께서 요즘 계속 허리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권사님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상하게 수요일 금요일 되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수요일 금요일만 왜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관장 아시죠? 그분도 참 인생의 풍파가 많잖아요. 잠을 못 잔답니다. 아무리 자고 싶어도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대요. 그때 처음 이웃에 사는 그 같은 학부모가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고 교회를 가자고 했대요.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사연을 듣고는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이상하게 그날부터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으면 2, 3일, 3, 4일은 잠을 잘 잔단답니다. 근데 꼭 2, 3일, 3, 4일 지나면 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 안수 기도를 다시 받아봐야겠다. 교회를 또 갔대요. 가서 또 안수 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또 2, 3일, 3, 4일 또 잠을 잘 잔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교회가 생각이 나고 잠을 잘 자니까 이제 또 교회 생각이 안 나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또 교회로 목사님께로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기도에만 나오면 예배 자리만 오면 막 힘이 나고 허리는 아픈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고통을 덜어주시고 고쳐주셨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통증이 오고 그래서 권사님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권사님만이 지금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 놓지 마세요. 은혜가 올 때까지 눈을 거두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끝까지 떼지 않는 은혜가 올 때까지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